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강사님은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부흥사협회 대표회장님이시며 동아교회에 심우하시는 강창훈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문제 해결의 길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을 하지만 인생길을 살다 보시면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힘들고, 연애하는 것도 힘들고, 결혼해서 살림을 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사역하는 일, 돈 버는 사람은 사업하는 일, 또 엄마는 자식 낳고 기르는 일, 아무것도 쉬운 게 없어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저는 고1 때부터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마산 문창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의 강력한 불체험을 했습니다. 진동을 경험하고 온몸이 떨리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하는 영적 불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산업체 1기생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또 조금 있다가 양안에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직장생활, 대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세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 나중에는 주일을 놓쳐버리고 주일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술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술집에 다니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데 어마무시한 징계가 찾아왔습니다. 만 5년 동안, 핵수로 6년 동안 위장이 아파서 밥을 먹고 나면 30m를 가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위장이 아파서 그럴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만성 위궤양, 위가 다 흘러버렸어요. 그 다음에 심장에 고통이 와서 눈 떠서 잠을 잘 때까지 누가 칼날로 막 찔러대는 고통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눈에서는 너른 이물질이 6년 동안 그냥 줄줄 흘러서 나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다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하루에 1시간 자는 불면증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마지막 제일 무서운 것은 자고 일어나면 여름이든 겨울이든지 간에 이게 어깨에서부터서 팔 전체가 다 죽어 있어요. 시체. 다음에 엉덩이 밑으로 두 다리가 시퍼렇게 다 죽어 있어요. 신경도 안 통하고 피도 안 통하고 그냥 나무 막대기처럼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약봉지를 들고 드디어 인생을 포기하고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을 저기 가고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2박 3일을 막 돌고 돌다가 제 누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다시 약봉지를 던지고 회사로 사원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세상에 우리 친구 어머니가요 나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아들 집으로 이제 휴가 차분 왔어요. 날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들은 반드시 선인적으로 살면 인생이 평탄하겠다 그래요. 그 어머니가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요. 나보고 뭘 하라고요?
선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불교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깊이 심취를 했습니다. 연물도 외우고 불교 책자도 보고 또 절간을 찾아다니고 드디어 합천 해인사까지 들어갔습니다. 직장을 이제 다 마치고 대학 공부를 다 마치고 다 사표를 내고 집어 던지고 승리의 길로 합천 해인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딱 2달 반 만에 하나님이 주민등록 태거 때문에 다시 시골로 가서 부모님한테 잡혔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을 다시 절에 가서 이제 공부할 것을 배우고 연불리하고 책자를 보면서 또 스님이 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저를 데리고 부흥회하는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이 임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떼굴떼굴 굴러고 가슴을 치고 굴려고 3일 밤낮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3일 지나고 나니까 그 아프던 위장병이 도망갔어요. 이 가슴을 찔러대던 고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아파서 다리 끌고 다니던 게 고침을 받았어요. 눈에서 이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가 마비되는 게 정상으로 되어서 지금 한 37년 8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사역하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인생의 20대 초반 중반에 힘들 때 그랬습니다. 야, 인생살이 이건 정말 팔자소관이고 운명의 소관이다.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팔자를 타고 나서 다른 친구들은 술 마셔도 괜찮고 나 술 마시면 병이 오고, 아니 다른 친구들은 주의를 안 지켜도 괜찮은데 나만 병이 오고,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꼭 사울 같은 가룟유다 같은 그러한 삶으로 젖어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운명이 흉악한 운명을 타고났다. 운명 타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해결책이 없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한약방에 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예수 안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어서까지 6년 동안 치료 안 되던 질병을 치료하셔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예배가 왜 중요하냐, 교회 부흥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기도원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봉사들이 여러분 그냥 봉사됩니까? 주님 만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봉사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입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집회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도 큰 역사로 나타낼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 해결의 길을 3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 해결은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아멘.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형 에서가 받을 창작권과 축복을 사실은 중간에서 뺏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고생도 했지만 결국은 성공해서 큰 짐승떼, 종들,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금이 환장하는 야곱의 상황입니다. 근데 야곱의 머릿속에 항상 염려되는 게 있어요. 이 장자꾼과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다 빼앗겼던 행여서가 야성미가 넘치거든요. 야외를 따면서 짐승을 잡기를 좋아하고 막 그냥 칼을 쓰고 활을 쏘는 사람이거든. 이 형이 틀림없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뭐 하려고? 복수하려고. 아니나 다를까 에서는요, 산족이 되어서 20년 동안 산족이 되어서 병사를 길러서 400명의 칼제비를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산적두목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야곱이 올 길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보초병을 저 앞에 보내요. 저 앞 26일 보내고 또 16길 앞에 보내고 항상 정탐꾼을 앞에다 보내. 그랬더니 보초병이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주인님, 당신의 형께서 4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제비를 거느리고 당신에게로 오고 있나이다. 큰일 났어요. 자, 20년 동안 재산을 모은 것도 자기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내와 자식들, 그 많은 종들 자기가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정말 난감하고 난처하고 사람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나의 조부,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리고 당신이 전에 내게 약속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먼저 찾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이 뭐냐? 문제마다, 급할 때마다,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들 때마다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땅에서 먼저 도움을 구하면 그게 인본주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면 그런 신본주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의 협조를 먼저 구하면 그건 인본주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왔든지 간에 이유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첫 번째 건축하고 나서요 2000명 초청주의를 할 때입니다. 이제 1부부터 막 그냥 해서 6부까지 해서 연예인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저녁에 밤 10시가 돼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전단지를 뿌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등록한 집사님이 여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아니 연락이 와서 동생을 데리고 왔다고. 아니 하필이면 내일도 날이고 모레도 날인데 왜 하필이면 토요일 저녁에 데려와 환자를. 그 목회자한테는 웬만한 급한 일 아니면 토요일이나 주일은 피하고 주일 오후나 월요일날에 이렇게 평일 때 찾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어요. 왔더니 그 여동생이 어떤 사람이냐, 결혼한 지 6년 7년이 지났는데 뭐가 안 생겨? 애가 안 생겨요. 얼굴은 굉장히 이쁜 얼굴인데 마르고 아주 그냥 헬쓱하고 핏기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임신이 안 돼서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고대병원, 뭐 경희대, 한의대, 그냥 무슨 병원, 차병원, 무슨 병원 6, 7년 동안 안 가본 데가 없대. 그런데 애가 안 생겨. 중요한 거 병원에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대. 여자를 조사해도 문제가 없고 남자를 검사해도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가 안 생긴다? 애가 안 생겨. 문제가 없으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가 안 잡힌 건 영적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요. 귀신이. 그래서 도대체 너 정체가 뭐냐 했더니 다 물어봤어. 그 언니한테.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 귀신이 그래요. 누구냐고 막 그냥 기도를 했더니 나 기무거리 귀신이다 그러더라니까. 우리 사회가 다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기머리 귀신은 처음 봤어. 그래서 환자의 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안에 조상들 중에 귀먹은 사람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할머니가 시집 와서 젊어서 귀머리가 되어서 돌아갔을 때까지 귀먹은 상태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친할머니가 귀머거리 된 사람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결혼하고 중간에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추측하건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귀신이 돌다가 이 손녀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얹었습니다. 다른 게 뭐 우리 힘이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기머거리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 아니 내일 지금 2,000명 초청주일이고 이 밤 11시가 다 됐는데 지금 목사가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두 손을 얹고 집사람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여러분 10년 썩은 갈치 젓갈 같은 그런 냄새 나는 걸 옆으로 넣어서 한 바가지를 갖다 주기까지 푹 하고 토하더니 귀신이 나갔어. 나간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그 집안에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아들을 안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그 1년 뒤에 또 아들을 안고 또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 아들 둘을 얻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굴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맨날 좋은 병원만 찾고 좋은 약만 찾고 우리가 필요하면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기저기 가도 안 되면 좀 눈치를 좀 채야지. 이건 하나님이 고쳐야 될 병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6년 7년 동안 그 임신 안 되고 피가 마르도록 그렇게 사람이 야위었는데, 이 약한 영이 떠나면서 한 바가지 토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주간에 임신이 돼서 아들 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내게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난감한 문제가 왔을 때 따라합시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자.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엄청 부끄러워요. 저는 선 원망만 했거든. 아니,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6년 동안 아주 그냥 생 난리를 치면서 부인을 하고 교회를 퇴직했던 사람이 옳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적당히 살려서 적당히 손을 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몽땅 질병으로 말해요. 저 6년 동안 완전히 원망만 했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태어나서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해서 나는 그냥 재수가 없는 사람이고 맨날 운명 타령하고 부모 타령하고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저 같으면 원망을 엄청 하겠어요. 하나님, 아니 2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이 많은 재산을 주셨는데 여기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니 나 죽고 나면 재산이 뭐가 필요하고 자식이 뭐가 필요하고 아내가 뭐가 필요하고 총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왜 나를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야 맞는데 야곱이 어떻게 통과하느냐? 야곱은 이렇게 10절에 말합니다. 자,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원망보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찾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올지라도 억만치하게서 나를 구원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지옥 갈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찾아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다가 이제는 2때나 이루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내가 맨손으로 지팡이 하나 짚고 갔다가 이제 내가 큰 짐승의 떼를 2때나 데리고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요, 목사도 목회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 교육자 생활 5년에다가 개척 지금 32년째라 37년째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 많이 해봤어요. 원망을 하라면 나보다 더 잘할 사람 없어요. 내가 교회를 비방하라면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20대 해봤거든요. 목사님들 욕을 하라면 나만큼 더 잘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예리한 비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을 하니까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점점 꼬이고 더 커지더라. 왜? 누가 역사에서 원망하면 귀신 역사가 달라붙습니다. 원망하면 귀신 역사가 커진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원망을 하면 눈사람 만들 때처럼 요만한 눈덩어리가 나중에는 막 그냥 눈사람처럼 1m, 2m가 되는 크게 불어나요. 사단의 역사가 개입이 돼서 문제가 풀 수 없이,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우리의 행편과 처지가 옛날보다 10배라도 악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를. 제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 이걸 배웠는지 몰라요. 원망거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어떤 상황에 와서는 감사로 바꿉니다. 하기 힘든데도 감사로 바꾸고 그냥 감사 바꾸면요, 희한해요. 이렇게 큰 문제덩어리가 감사를 하면 줄어들어요. 감사하면요, 근심과 걱정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줄어들고 나중에는요, 문제가 요만해져요. 겁 난다, 겁 안 난다, 요만한 거 겁 안 나요 이제는. 나중에는 콩알만 해져요. 콩알만하게 해져요. 이건 내가 밟아도 되고 삼켜버려도 돼요. 그래서 원망을 하면 귀신 역사가 점점 커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점점 줄어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도시 변두리에 사는 어느 할머니인데, 이 할머님은 별명이 뭐냐? 감사집사님. 약간 남들이 보기에 약간 좀 오버된 사람인데, 목사님이 내일 비가 옵니다 그러면 아멘. 누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아멘. 누가 망했다 그러고 아멘이고 무조건 다 아멘이야 그분은. 그래서 별명이 눈치 없는 아멘 집사 할머님이세요. 그분이 도시 변두리에서 이제 이렇게 시내로 들어갔다가 일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응가가 마려웠습니다. 보니까 옛날 농협 같은데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가 있잖아요.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리고 응가할 수 있는 공중 박스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들어갔더니요, 누가 또 그냥 그 신문을 갖다 놓고 가세요. 아이고 하나님, 그럼 그렇지. 신문지를 깔고 또 그냥 볼일을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응가를 갖다가 신문지에다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집에 가서 버리려고 이렇게 여기다 끼고 왔어요.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갑자기
새까만 옷을 입고 마스크 쓴 오토바이 탄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거 갖다 샥 빼가지고 도망가.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 똥까지 치워주시는 하나님. 아니, 감사해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 똥까지 다 치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게요, 좀 바보 같고 어리숙하고 좀 부족해 보여도 감사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돼요. 감사가 없으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사단이 잡고 사단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역사가 점점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돼도 감사를 많이 하시면 문제가 서서히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자. 마음 아파요.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가 왔을 때에 기도해야지. 이거 뭐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 기도해야 돼. 자, 오늘 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갖다 쳐 죽일 텐데 하나님, 겁이 나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를 내 형 에스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기도를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아주 초보자 유치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이제 초등학생쯤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고 또 예물을 드릴 줄 알고 문제가 와도 봉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중고등부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와야 되고, 네, 와서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성숙한 단계로 점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 해결책이 없어요. 안 되는 문제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문제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돌릴 줄 모르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늦어요. 그 다음에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봉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어려워도 예물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빨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6년 동안 약으로도 안 되고 병으로도 안 되는 그 병이 아니 사흘 동안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치료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3일을 울고불고 가슴을 치고 토하고 난리를 쳤더니 병원 떠나고 한 6개월 동안 몸이요 길을 다니는데 이렇게
소미를 끊는 것처럼 둥둥둥둥둥 뜨다니요. 그동안에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인생이 힘들어서 철학관을 다니면서 인생을 물어보고 돌아다닐 때 전부 다 역사한 건 성령은 하나도 없어. 귀신밖에 없어. 알고 보니까 귀신한테 속아서 귀신한테 이끌림을 받아서 살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 콧물 다 쏟고 나니까 이게요 6년 동안 뒤덮였던 악한 영들의 역사가 다 떠나고 나니까 몸이 궁중으로 발을 디디고 땅을 다니는데 둥둥둥둥 떠다니는 소미를 끊는 그러한 기분을 6개월 정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가 왔을 때 누가 기도를 끌어주지 않고 기도를 몰라서 안 하지.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가 들어가면 목숨을 빼앗아 갈 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으면 죽은 자가 나을 때 뚜벅뚜벅 걸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치는 분, 가르치는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왕창 무너뜨려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권사님도 와서 앉아 계세요. 개척하고 4년 반 만에 교회를 한번 옮기고 1, 2층을 옮기고 다음에 또 5년 반 만에 땅 사서 교회를 짓고 했던 10년 만에 땅 사서 11년 만에 교회를 건축을 하기를 마쳤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HBM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판넬 10cm짜리를 갖다가 바깥에 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승면을 갖다가 5cm짜리 하고 그 다음에 보온뜯기를 또 2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코판을 갖다가 이 교회 안쪽에다가 2번을 치고 이런 두께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나서요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니까 도시께서 공사를 한다고 세상에 이만큼 판때기를 갖다 아래 공사한 판때기를 떼놨어요. 문제는 우리 살던 동네가 쥐가 엄청 많아요. 마수 같은데 쥐가 그냥 항상 기어다니고 항상 보여. 쥐가 버글버글해요. 제 생각에 여기로 쥐가 틀림없이 들어갔을 테다. 왜? 아니 그 하우스에 보온뜯기 그냥 이렇게 그 틀실 같은 거 그걸 갖다 이렇게 2줄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온하고 단열재 때문에 2줄을 넣어놨어요. 이름을 2줄을. 그게 지가 그걸 부르다가 다 깔아놓으면 이게요 쥐한테는 호텔 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 타고 다 덮어버렸네. 내 생각에 이건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쥐가 2마리가 들어갔으면 암수 2쌍이 들어갔으면 쥐가 번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암수가 이렇게 새끼도 몇 마리 낳고 나면 또 나중에 또 번식하고 2, 4, 8, 16, 32 나중에는 막 그냥 92 이렇게 퍼져나가 이렇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예배당에 친정을 봤습니다. 2층 본당 친정을 흰 톤이었거든요. 틀림없이 쥐가 들어갔으면 아주 바글바글 할 테다 쥐가. 나 10개월쯤 됐는데 여기에 이렇게 노랗게 지도가 그려져요. 손바닥만하게. 쥐가
소변을 본 겁니다. 또 이쪽에 또 천장에도 노랗게 손바닥만이 또 이렇게 지도가 생겨요. 애들이 오줌 싼 것처럼. 1년이 됐습니다. 저녁에 잠을 못 자게 했어요. 새벽에 1시대에서 제가 늘 교회에 올라가서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엎드려 기도하는데, 아니 세상에 진작에 와볼걸. 우리는 저녁 기도하며 그냥 9시부터 11시까지 막 그냥 기도하고 나면 테이프 틀어놔놓고 그냥 몰랐어요. 잠깐 내려갔다가 새벽 예배 준비하고 1시 돼서 올라와서도 가만히 엎드려 있는데, 아니 교회 천정에 쥐가 다니는데, 여러분 쥐가 한 1000마리가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쥐들이 뛰는 그 발걸음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나 그 정말 녹음 좀 해놨으면 좋았을 거예요. 천정에서 이렇게 가더라고. 아니 쥐 발걸음이 그냥 그 1000마리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내가 내 귀로 들린 거 최대한 표현을 잘하면 그래요. 이게 밤새 이러고 있어요. 쥐의 발자국 소리가 이쁘기는 엄청 이쁜데, 이게 하필 우리 교회 천정이에요. 교회 천정. 그 1층에 이제 내 서재에 들어가서 있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수잔이 귀하니 냄새가 엄청 안 좋아요. 내가 쥐 소리를 들어서 이 정도 쥐들이 뛰려면 한 1000마리 있겠다 싶어서 1층에 천정 택시를 갖다 한 장을 뜯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입에 후레쉬를 물고 한 장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의자 놓고 한 장을 갖다 이렇게 떼가지고 이 위로 안 올라가거든요. 아래로 살짝 내렸더니 그냥 세상에 쥐똥이 와르르르 쏟아지는데요, 그냥 한 바가지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후레쉬 들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봤더니 천정에 쥐똥이 평균 1.5cm 높이로 그 1층 전체에 쫙 다 걸렸어요. 오메 천국이 아니라 쥐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 어떻게 뭐 교회를 다 뜯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다시 원위치하고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기도하자 그러고 입 다물었어요. 그날 저녁부터서 교회 이제 새벽 1시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부흥이고 뭐 이렇게 영혼이고 살 것 없이 맨날 주여 쥐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쥐를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쥐를. 아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와 승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목사가 계속 쥐타령을 했으면 쥐를 없이 해주고,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약을 놓으시니까 약을 놓으면 안에다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테고, 그렇다고 해서 쥐 잡자고 교회 불을 질러버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느냐고. 그런데 어느 날 한 6개월을 기도했는데요, 내가 1층 서재에 앉았다가 그 교회 마당에 와서 여기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아침에 아니 있다고만한 쪽제비가, 노란 쪽제비가 한 놈이 뭘 물고, 쥐도 아주 그냥 큰 쥐, 이보다 더 커요. 큰 쥐 모가지를 딱 물고 양쪽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띠뚱띠뚱 하면서 내 서재 밑돌에서 이게 볼라실이거든요. 볼라실 물 빠지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걔네가 처음에는요, 안 그래도 쥐가 와서 성질나 죽었는데 이게 쪽제비까지 와서 이놈의 새끼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산골. 어려서 그 쪽제비를 많이 봤는데 쪽제비가 뭘 먹더라? 쥐를 잡아먹더라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쪽제비를 보내었을까? 이거는 우연의 일치지 하나님이 보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또 이제
그날 일을 다 마치고 오후에 또 대여시쯤이 돼서 여기 앉아있는데, 아니 똑같이요,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이크 큰 것만한 이 쥐를 갖다가 모가지를 딱 물고 두 다리를 벌리고 띠땅띠땅하면서 끌고 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 마리가 하루에 오전에 한 마리 먹고 오후에 한 마리 먹고 두 마리를 식사를 하시더라고. 집에 키우는 개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오후에 지나가길래 아니 머리가 쭉 빗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쪽제비가 쥐를 물고 들어갈 때 절을 했습니다. 쪽제비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수화를 잘 지키시고 이빨이 고장이 나지 않고 배탈 나지 않고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쪽제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 시간에 또 큰 거, 여러분 새끼는 그래도 번식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희한하게 큰 거부터 잡아먹어요. 이 조그마한 쥐를 갖다가 큰 놈부터.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계산을 해봤어요. 한 달이면 60마리 아닙니까? 1년이면 720마리. 내 느낌에 대충 한 1000마리 있는 것 같은데 왜 쥐똥을 보니까 이거 번식을 못 따라가. 하루에 2마리 먹었어.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왜? 약을 안 놔도 되고 교회 불을 안 질러도 되고 쪽집에 국물 어디로 들어가서 다 잡아 나오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똑같은 놈을 한 마리 더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마리가 하면 실력이 1400마리 정도 잡아먹으면 1년 안에 끝나겠더라고. 그날쯤에 또 그냥 간신히 올라가서 그냥 남머리 하나님 쪽제비 한 마리 더 보내달라고 막 나 혼자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쪽제비밖에 안 보여. 그랬더니요, 일주일 지나니까 세상에 아침에 누른 쪽제비가 한 마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놈이 또 큰 쥐를, 모가지를 갖다 딱 물고 이 가슴팍에다 질질질 꺾고 또 보일러실로 들어가요. 보일러실 키를 내가 받아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내가 보호를 했어. 아침에 2마리, 저녁에 2마리, 아침에, 나중에 한 1년 다 돼가니까요, 이게 큰 게 없어서 나중에 이제 새끼를 끌고 들어가더라고. 새끼를. 드디어 1년이 지났습니다. 밤1시에 올라가서 같이 잡아달라고 기도했는데 1년 지나니까요, 밤1시 넘어 그만 타르르 이랬잖아요. 단 한 건의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해요. 정말 절간처럼 조용해요. 조용히. 그래서 테스트를 했지요. 날 그 뜯었던 그 가스 작업했던 부 안에다가 다시 뜯어내고 거기에다 밀가루를 갖다 전체를 뿌리고, 그다가 거기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고구마 뭐 이렇게 뭐 감자 이런 거 다 옥수수와 갖다 놔놓고 쥐가 교회 안에서 나오나 안 나오나 주일 저녁에 문 걸어 잠그고 금요일 저녁까지 문 딱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오픈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쥐가요 나온 흔적이 하나도, 발자국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쥐를 완전히 소탕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병만 고치는 하나님으로 알았거든요. 필요하면 귀신을 떠나보려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 안에 있는 그 1000마리가 넘는 그 쥐를 1년 만에 완전히 소탕시키는 기도의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병도 고치고요, 하나님이 아시면 귀신도 떠나보내고요, 하나님이 아시면 자식 문제도 풀어내시고 물질 문제도 풀어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멋있는 응답과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